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서로 약속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가? 아니면 약속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약속은 약속한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실과 신뢰가 바탕이 된 약속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인간 상호 간의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과 신뢰가 바탕이 된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준행하는 것, 이행하는 것, 지키는 것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서로가 어떤 타협을 통해서 맺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응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복의 언약을 세우시고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좀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고요. 사람끼리 맺는 그 언약을,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중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광야의 삶도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인간은 믿음과 순종을 담보로 하여 참여하는 언약에는 반드시 그 언약의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물은 다름이 아니라 짐승의 희생에 의한 언약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여기서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일종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로 짐승의 피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은 생명을 내건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 피를 흘려준다면 그 단절, 멀어진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지은 인간은 계속해서 짐승을 자기 대신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셔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되었습니다. 증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잔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갖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기까지에 머무르는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 그 관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결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 신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로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